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또 우리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마치 집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 중심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순서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이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되겠지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고요, 모든 삶이 주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중심의 삶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물론 말씀은 전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우리가 보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많은 재림에 대한 신앙들을 약속해 줬지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도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리빙스톤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갑니까? 그랬더니 단 두 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두 약속을 믿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빙스턴이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이제 그가 선교하다가 이제 고국에, 영국에 이제 돌아오는데 큰 그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왕자도 함께 탔는데 그런데 자기가 돌아오는데 누구 하나 마중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왕자는 사냥 갔다 오는 왕자인데 아프리카에 이 그 빨간 양탄자를 깔고 군악대가 나와서 군악을 울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고비 넘기다 왔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를 마중하지 않는데 저렇게 사냥 갔다 오는 저 왕자를 위해서 밴드들이 동원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네가 천국에 가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너를 환영하고 너를 기뻐하고 내가 마중 나가고 너를 위대한 자리에 세워줄 것이다, 이런 위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 중심, 이 마지막 때는 말의 홍수 시대죠.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말말 해가지고 말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또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말이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모를 만큼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이리로 몰리고 저 말씀 따라서 절로 몰리는데, 우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1.1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따라갈 발걸음이 돼야 되고 내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의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지요. 다음에 교회 중심의 삶이 뭔가? 교회 중심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어때요? 흩어진 교회로서 가정 속의 사회 속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듣고 은혜는 내가 생각대로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거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 외우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모든 예배는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예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예배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1대1로 약속된 자요. 약속된 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간에 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 그대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열을 쏟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중요한 약속이 되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여러분 멀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세 동안도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늦지 아니하고 일찌감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잘 되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모시고 천국 이뤄갈 수가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나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내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를 돕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믿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날 지난주에는 우리 지지난주에 교단에 이제 그 목사 사모 세미나가 있었지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요일날 11시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저 구리 쪽에 나가서 그분이 준비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복일까 하는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듣는 얘기, 또 내가 주목하는 거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강사도 많이 다니지만 특별히 외국에 많이 다니고 저도 아르헨티나 이 지구 반대편 쪽에 다서 갔다 왔지만 그분은 12번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얘기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 목사님들이 다 뭐 준비되고 훌륭하지요. 그런데도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건 날마다 누굴 만나고 어떤 각오를 갖는가. 때로는 어때요? 은혜 받고 가서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첫사랑이 회복되고 자기 이탈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창을 향해서 서쪽을 바라보는데 뭉클하게 자기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못해서 자기 교회에 있는 집사에게 나 좀 어디 가야 되니까 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구리 넘어서 일로 좌회전해서 어느 공동묘지 가서 거기 가서 여기 잠깐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이제 그 공동묘지 올라간 거예요. 공동묘지 누가 거기 묻혀 있느냐? 28살 된 성도, 자기가 목회를 막 시작하고 자기를 도왔던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28살인데도 주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가장 자기 목사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 목사님 도서비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이렇게 섬겨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28살에 죽어서 그 묘지에 시체가 영원할 나라 같지만 묻혀있는 그 자리에 본인이 이제 가서 한없이 울었다고 해요. 혹이라도 내가 이탈되어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첫째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젊은이는 가장 자기 목사 부족하지만 자기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를 열심히 섬기고 힘줬던 이 사람이 결국 일찍 28살에 주의 품에 안겼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 가장 성숙한 믿음, 가장 복된 믿음일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지금 정말 신실하게 사는 분이에요. 내가 신실한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본인이 느껴지기를,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며 울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일찍 갔지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없이 그렇게 많이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새 마음을 갖고 지금도 가끔씩 자기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주 앞에 오늘 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인데 오는데 결국은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시 조심 돌아가서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보람이 있다. 자기 교회에서 식사 다 대접하고 무료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롯데 때와 같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시대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노아 때처럼 아름다운 걸 찾아서 그 모든 곳에 달려가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구,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자기 생각에 맞는 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인간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지요. 주님이 모두 창조하셔서 일반 계시 속에서, 만물 속에서 우리가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 모든 것 속에서 일반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 범죄함으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계시한 게 뭐예요? 특별 계시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으로 가서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일반 계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푸른 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산들 여러분 가을바람 불어오는데 이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가뭄 때 비 오는 거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미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최소한도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니까 감격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깨달으면 아무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내치고 그냥 여러분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이 모든 솜씨가 나타나는데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못 보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역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데 부지런히 읽으세요. 처음에 읽으면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모르고 이해되지 않은 분은 그냥 넘어가요. 거기 오래 멈출수록 시험에 빠지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큰 다음에 부모의 심정도 알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가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환경과 은혜를 허락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을 거울 삼아서 시대가 어느 경점인가 비춰봐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세상이 보여져요. 사람이 보여져요. 만물이 바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 차라리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낫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나을 사람이 있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고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죠. 눈물 기머거리고 벙어리였던 그가 나중에 여러분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보지 못하는 답답함, 듣지 못하는 거, 또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럽겠어요? 나중에 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천국이고 기쁨인지 나는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또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계시를 통해 잘 몰랐는데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만난 자마다 하나님을 더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과 함께 했다. 또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음을 보게 되죠. 또 요한복음 12장 40, 4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본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모습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일은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끝이 없는, 마치 우리말에 용두사미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옛날에 저도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 대가리만 있고 꽁댕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보면 큰 소리 치고 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꽁댕이 없는 그런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죽도록 섬기겠다, 뭐 세상에 없는 거 혼자가 다 교회를 떠밀고 섬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교만해지면 그냥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그게 마치 자기의 뭔가 분풀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분풀이한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건 반드시 그와 그 자손에게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왜? 마지막 때 유일한 구원의 기간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여기 나와서 교회 구원의 기간, 이 기간은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다 지체 아니겠어요? 우주적인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지체가 건강해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 하나의 지체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건 뭐냐? 내가 팔이니까 다리도 필요 없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가,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면 다른 교회도 중요해요. 그거 자꾸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선 날 큰 교회가 좋은 건지 작은 교회 좋은 건지, 어떤 종들이 신실한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주님께 그날에 밝히 드러날 거니까, 거기서 그날에 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는 그때 비밀을 맡은 자 아니겠어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예수 세상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이방인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자는 오직 주 앞에 충성하는 거.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이 와도, 아까 리빙스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주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이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총회 내년 108회 일기에서 성관위원장이 되니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어떤 저 광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석인데 그 부총회장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이걸 내가 사실 토요일날 전화하려고 했는데 철야밤을 끝나고 금요일 밤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중에 자기에게 이제 여러 얘기, 자기를 비토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정도가 됐으면 그래도 총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다. 다만 주님이 일하려면 몸도 피곤해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단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단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 주의 일 하면 사실은 칭찬보다는 우리가 책망이 많고 사람들이 비난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4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자에 구할 건 충성이라 얘기하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 거기 너무 대여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그런 일을 안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밝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사람이 여러분 따지는 거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린 재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장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주님 오시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이천선 목사님이 계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개야 지지라 기차에 간다. 요즘은 동네마다 이렇게 KTX 타고 가도 이렇게 방언전이 잘 됐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천안쯤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다 나와가지고 짖었대잖아요. 진다고 해서 기차가 씁니까? 기차는 안 서요. 여전히 기차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잘못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남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여서 사람이 칭찬해주면 뭐하고 안 하면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가, 이것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회자님으로서 부족한 게 많고요. 또 주일 하다 보면 왜 섭섭한 것도 없겠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정말 누구 말 따나 마음껏 시험도 줄 수 있고 넘을 수 있으니까 좋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날까지 세우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능력은 주님께서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3편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7, 28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님 피난처로 삼고 주의 행적,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것,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냐? 내게 능력만 주시면 모두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처럼 뽀빠이처럼 뭐 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혁명에 처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 되고, 때로는 능력 있는 자를 어떤 환경에도 비참한 모습 속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게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다, 그런 얘기죠.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를 견고한 요새요,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맹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환경, 여러분 자녀, 이걸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맹폭격을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고 같이라도 이 문턱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이 문턱 나가기 전에도 여러분들 어때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맹공격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뭐냐? 바로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줄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줄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내 일이지만,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게,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응답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지어서 성취할 걸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날 위해서 일하실 걸 믿고, 그거 이루시고 나로 회복시킬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바꾸지 말고, 오늘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날 그를 먼저 구할 때 풍성한 능력, 풍성한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12장에 가서 12제자 중에 야곱을 목쳐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정치를 전부 다 교회 짓는 거,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다 이런 데 이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식민지가 로마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증거함에 대한 안집에 일으키고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싫어하기 시작해서 야곱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박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제자인 베드로를 갖다 죽이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갖추잖아요. 16명이 포성줄로 4명 이렇게 지키면서 16명이 지켰던데,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일을 행하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 알고 교회는 모여서 합심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지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왜 기도가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가, 왜 우리 교회에서 기관에서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왜?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교회는 사탄이 개입해서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이 부르짖으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 전심으로 기도한다, 또 소리질러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자전거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자전거 사줘 않으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자전거 사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있다가, 야,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들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답답한 일 당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일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성취한 분으로 믿고 내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응답해 줄 걸 믿고,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지며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집회를 거의 매주마다 나가다시피 하니까 금요일날 이제 어떨 때 보면 돌아오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돌아오면 밤에 그때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게 어려움이 있는지 좋은 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 저에게 분명히 주님 응답이 올 것인데, 그것을 체험하면 어때요? 주님을 잘 섬긴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니까, 예비된 일이란 말인데,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된다. 또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 또 어때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해결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거 아는 사람은 가장 일보다 먼저 기도해요. 뭘보다 먼저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밤새 안녕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님, 오늘도 내 직장 속에, 내 일터 속에 오늘도 중요한 일들 대충 알잖아요. 이 일을 주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해도 괜찮아요. 이게 10분, 20분이 아니라 단 몇 마디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접수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게 오늘 뭔가, 예레미야 알려준 게 여러분들 어때요? 유다 민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차야 된다. 그러나 주님이 어때요? 다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 재건된다, 이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7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누가 발견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가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그가 하루에 3번째 열린 창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는 어때요?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도 천사를 통해서 막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해주셨고, 그리고 70년이 차서 자기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가 기도할 때 오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에게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바깥에 있는 보고를 와서 하며, 엄마 이래 저래요, 뭐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가 들으시면 엄마가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합당하면 줄 거 아니겠어요?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은 누군가가 의지하고 누군가가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간자 의지하지 말라. 왜냐? 썩은 나무처럼 그를 의지하다가 넘어지면 하다 허무한 것, 그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이루시 성취하신 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사람도 돕고 환경도 바꿔주고 여러분들의 역사가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가까이 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예측할 수 없는 복을 준다고 했는데 먼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그 성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내 기업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능력의 주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 포로가 70년 차서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에 있다가 돌아와서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바벨 70년 갔다 오면 초토화되고 회복이라는 건 꿈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여러분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서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낙심 절망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지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있는 자는 어때요? 회복할 건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사죄 능력이 임해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돌아올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꼴로 다 망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망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죄를 사해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물과도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불과도 태워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 이것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죄는 그건 여러분 감옥에 가서 변상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아담이 범죄한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데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오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피가 예수의 피처럼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고 영원한 여러분들의 제사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잔다고 하는 거예요. 잔다고. 자는 자는 지난밤에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려서 저 바다에 죽었던 사람들, 저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여러분 어때요?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권사님도 젊음이 될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영생 복락 이걸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 축복은 내가 제사함 받은 거,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대신된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또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수해서 범죄한 모든 거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다 사하시고 마치 죄를 멀리 떠내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진 같이 던지고, 여러분 어때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누가 감정이 있으면 두고두고 내새기고 두고두고 탓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증인의 축복이에요. 자, 9절입니다.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증거의 복, 포로 잡혔던 그들이 그 사람들이 저들에게 참 왜 저렇게 망했나 했던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영광을 드리길 원하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고 그 복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근데 주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베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볼 때 내게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시야, 주님의 눈에 비춰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지역과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